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행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보라는 말이 뭐냐면은 사람의 발걸음입니다. 어떤 목적지까지 걸어서 다녀온다, 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행보라는 말이 사람의 발걸음, 또 어떤 목적지까지 걸어서 다녀온다, 이런 뜻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풍랑치던 폭풍을 잠재우고 제자들과 함께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거라사인의 지방입니다. 거라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탄 곳에서 거라사까지는 바닷길로 약 55km 정도를 건너야 되는 꽤 먼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55km 정도 건너다 보니까 풍랑을 맞을만 하죠.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인데 그걸 바다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바다 구경 잘 못하는 사람들이 그 넓은 호수를 바다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험천만한 정말 폭풍 속에, 정말 풍랑 속에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상황에서 이 배를 저어가지고 간신히 도착한 곳, 그게 어디예요? 거라사 지방에 도착했습니다. 제자들 생각에 아마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거라사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지금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자고 하셨을까? 거라사에서 무슨 일이 펼쳐지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길래, 누굴 만나려고, 어떤 일이 있길래 그것을 건너자고 하셨을까? 제자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거센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 무엇 때문에 거라사 지방에 가시고자 하였습니까? 무엇 때문에 거라사로 가시려고 하셨습니까? 첫 번째, 한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요.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거라사 지방으로 55km 바닷길 건너간 것입니다. 배에서 내렸는데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 거라사 지방에 제일로 유명한 사람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막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큰 절을 올립니다. 이 사람, 거라사 지방에 제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 미친 사람입니다. 이 미친 사람을 고상한 용어로 표현하면 광인입니다. 광인이에요. 이 광인이 이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얼마 전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가에서 뭘 만났어요? 광풍을 만났어요. 광풍을. 그러니까 미친 바람 같은 그런 이 풍랑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광풍을 만나고 배에서 내려서 뭘 만났어요? 광인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뜻하지 않은 만남에 사람을 만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만나려고 왔을까 싶은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펼쳐집니다. 뭐냐면은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사람은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사람이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벌거벗은 사람이 옷 벗고서 저 끝에서부터, 저 산 위에서부터 이 배 내리는 그 항구까지 막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오더니 그 벌거벗은 사람이 무릎을 딱 꿇더니 큰 절을 올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부릅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 사람 달려와서 엎드려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찾았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귀신 들린 자 입에서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고백하지 않고 있는데 누가 하고 있어요? 귀신이 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것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이 거라사 이 항구에 이 거라사 땅에 예수님이 왜 오신지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려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거라사 이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 속에서 내쫓으려고 오시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 우리 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보자마자 뭘 했어요? 보자마자 그 속에서 나와! 명령한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속에서 나와. 그때에 귀신이 못 나간다는 거예요. 안 나간다는 거예요. 억울해서 못 나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불법 점유를 하면은요, 불법 점유를 하면은 이게 자기 게 아닌데도 자기 거인 것처럼 살아요. 자기 거인 것처럼. 저희 시골에 이 집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집이 땅이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 땅보다 많았어요. 땅이. 근데 그 땅에 누가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그 법이 한번 개정이 돼서 15년인가 20년인가 살면은 그 살던 사람이 불법으로 점유해서 살던 사람이 그 땅 주인으로 바뀌는 그런 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차가 거의 다 된 걸 발견하고 이 집에서 좀 나가 주십시오 부탁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나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내 집처럼 내 집으로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집값을 주고 내보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거라사 광인은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쇠사슬을 묶으려고 해도 끊어버리고 나가고 사람들이 와서 붙들려고 해도 나가고 그래 아무도 못 건드리니까 이 사람 그 사람 속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서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 귀신이 못 나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9절 말씀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예수님이 그래요. 야, 넌 이름이 뭐냐? 너 이름이 뭔데 안 나가겠다는 거야? 딱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이름은 군대래요. 군대. 이게 군대라는 말을 이게 원어로 보면은 이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말입니다. 레기온. 이 레기온이라는 말인데 이 레기온이라는 말은 로마 군대의 사단급이에요. 사단급. 그럼 로마 군대의 사단급이면 이게 몇 명이냐면 6,000명입니다. 6,000명. 6,000명. 로마 군대의 사단급은 6,000명이에요. 6,000명.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속에 지금 몇 명 들어갔다는 몇 마리 귀신 들어갔다는 거예요? 6,000마리.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사람 속에요 귀신 하나만 들어가도 막 그 귀신 들려가지고 미친 짓을 하면은 그 온 식구랑 또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너무 괴로워요. 당사자도 너무 괴로워요. 근데 여러분 이 속에 6,000마리 귀신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6,000마리. 그런데 제 이름은 군대 귀신입니다. 레기온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옆에 뭐가 막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막 지나가고 있어요. 꿀꿀꿀꿀꿀꿀꿀꿀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성경에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돼지떼가 지나가는데 몇 마리가 지나간다고 하면 2,000마리가 지나간대요.
여러분 돼지 한 마리가 밥 주면은 막 꿀꿀꿀하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그 밥을 건드리려고 그러면은 막 이빨을 보여요 막. 그렇게 사납게 막 그래요. 근데 2,000마리가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별놈의 돼지가 다 있었을 거예요. 막 오줌 싸고 똥 싸고 말 안 듣고 막 도망가는 돼지, 별 돼지가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돼지들이 꿀꿀꿀하고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광경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가 그 돼지떼를 바라보고 뭐라고 그래요? 아, 우리가 저기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우리를 저기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네? 우리를 저기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들 그 입속에서 나오는 그 귀신의 말, 저 돼지떼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나 내쫓지 말고 나 저 귀신 들린 저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그러라고 허락해 줍니다. 그러자 이 귀신들이 그 속에서 나와가지고요, 그 귀신 들린 사람 속에서 나와서 그 돼지떼 2,000마리한테 다 달라붙어 들어갑니다. 그랬는데 달라붙어 들어가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그 돼지떼가 갈릴리 호숫가로 그 절벽으로 다 달려가지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몰사당합니다. 2,000마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2,000마리를 돼지 한 마리에 20만 원씩 하면 얼마예요? 1억 2천인가요? 여러분 30만 원씩 하면 이게 또 얼마예요 이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돼지가요 그렇게 다 죽으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본 사람들 누굴까요? 돼지떼 주인들하고 또 그 돼지떼 주인이 그 정도 돼지를 길렀으면은 종업원들이 길렀지 주인이 2,000마리 감당했겠어요? 종업원들이 막 오겠죠. 그리고 그 돼지고기 받아서 식당 운영하는 사람들, 그렇죠? 도축업자들, 이거 다 직장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라사 그 지역에 있는 그 돼지와 관련된 사람들이 다 오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 제발 이 동네에서 나가달라는 거예요. 당신들 오면은 우리가 남은 돼지까지도 다 이거 죽게 되니까 좀 당장 나가달라고 막 항의하고 요청합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그렇게 또 항의 요청을 하니까 그러겠다고 하고 다시 배로 올라타요. 금방 배에서 내렸잖아요. 그리고 돼지떼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좀 이 동네에서 떠나달라고 그러니까 바로 올라타더니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밤새 폭풍으로 막 시달렸어요. 그리고 막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하니까 그 배를 가지고 폭풍에 시달리고 나서도 노를 져가지고 어디를 가는 거야? 거기를 가는 거야. 거기가 어디야? 거라사에 내렸어요. 근데 웬 미친놈이 하나 나타나더니 예수님이 귀신 내쫓고 나서 돼지떼 죽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가라 하니까 그냥 배에 올라타서 가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조금 당황스러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배를 타고 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냐면 갈릴리 해변에 있었어요. 거기 말씀에 보면은 우리 마가복음 4장 말씀에 보면은 수많은 무리들이 해변에 앉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 천국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다 놔두고 거라사로 왔는데 한 사람 귀신 내쫓고 다시 배 타고 가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다 잃어버릴 뻔했어요. 아니 저 사람 때문에 내 목숨,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백성,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가운데 수많은 무리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도 중요한 줄로 믿으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도 주님이 중요시 여기십니다. 한 영혼도. 둘째로 영혼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거라사 땅을 밟으셨습니다. 영혼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럼 저희 집사람이 간호대에 나오고 의료원 정신과 병동에서 일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알코올 중독자, 우울증, 기타 정신 이상자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할 때 저를 만나서 연애하고 이제 결혼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때 정신병동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물었더니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입원해서 들어오면 매 시간마다 그 사람 이름대로 약을 준다는 거예요. 그 약을 주는데, 그래도 약으로 이게 진정이 안 되는 사람들은 남자들이 딱 두 팔 잡고 주사 놓는다는 거예요. 그 남자들이 잡고 있으면, 남자 간호사들이 잡고 있으면 주사 하나 준다고 그래요. 그럼 주사 놓으면 또 해롱해롱 거려가지고 또 이렇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사를 줘도 안 낫는, 이렇게 진정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이 가가지고 묶는 옷 있잖아요. 이렇게 묶는 옷, 이 묶은 옷을 입혀가지고 또 앉혀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주사를 계속 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 해롱해롱해서 밥 먹으라고 그러면 밥 먹고 자라고 그러면 잘 정도의 힘만 나눠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약 주고 주사 주고 묶어놓고 그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거라사 광인도 이 4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 쇠사슬로 묶어놓았다고 말합니다. 여러 번 이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그거 묶은 것도 다 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속에 몇 마리 들어있어요? 6,000마리 귀신 들어있으니 이거 힘이 얼마나 장사겠어요. 귀신 들린 사람 못 봤죠? 그 사람들 막 힘이 장사입니다. 장사예요. 여러분, 이 거라사라는 동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였냐면은 쇠고랑 차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몇 번 하다 보니까 이거 뭐 여러 사람 달려붙고 쇠사슬 여러 개 해줘봐야 다 끊어버리니까 그것마저 해줄 게 없어가지고 그 사람 근처 가까이 안 가는 거, 그게 거라사 사람들의 일이었어요. 여러분, 귀신 들려 괴력을 발휘하는 사람에게 거라사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거의 없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온 겁니다. 풍랑 뚫고 찾아온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천국 복음 전해주시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사람 딱 만나자마자 그 속에서 이 더러운 귀신아 나와!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셔서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빠져나와 그 영혼을 자유케 하십니다. 그 영혼을 자유케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이러한 권세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말만 하면, 명령만 하면 귀신들이 쫓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셔서 그 권세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하늘에 있는 권세, 하늘의 별을 떨어뜨려요. 그 권세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땅에 있는 사람 살리고 죽이는 권세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날아다니는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님한테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 가지고 나와, 이 더러운 귀신 나와 명령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죄와 어둠의 권세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회당을 찾으시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눈먼 자 자유케 하고 억눌린 자 자유케 하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광풍의 광인이란 말이에요. 광풍의 광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광풍을 맞았을 때 제자들이 엄청 두려워하고 배가 가라앉을까봐, 목숨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가지고 자는 예수님, 주무시는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배가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고 흔들어 깨웠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광풍을 만났을 때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는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꾸짖으셨습니다. 광인을 만났습니다. 광인을 만나서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시기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 보라는 거예요. 그 체험학습, 한 영혼이 주님 앞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 그거 보고 너희도 앞으로 그 사역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권세,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 지금 하루 사이에, 하룻밤 사이에 지금 2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연속으로 기록하고 그거를 지금 기억하고 앞으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비슷한 일이 거듭 일어나면은요, 거듭 일어나면은 그게 머릿속에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각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을 어떻게 잠재웠어요? 광풍을 어떻게 잠재웠어요? 잠잠하라! 이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귀신 어떻게 내쫓았어요? 이 더러운 귀신아, 나와! 명령하신 거예요. 이게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이 이걸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무슨 권세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 이 마가복음의 때가 언제예요?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가 언제예요? 로마 정부로부터, 이 네로로부터 믿는 자들 핍박받을 때 아닙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임하였고 그 주님께로 임한 그 권세가 너희에게 임하였는데 너희 지금 뭐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말씀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풍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은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권세 있는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두려움에 떠는 자로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있는 권세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믿으시냐 이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말에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있다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뜨거움으로 다가오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쩌렁쩌렁 울리는 우리 주님의 그 꾸짖으심으로 들려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죄와 어둠의 권세에 눌려서 자유하지 못한 상태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선포하시고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제단에 나와서 그 영혼에서 기도할 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면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주의 능력과 권세는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해도 바깥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막 싸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막 6천 명의 귀신하고 싸우고서 그 귀신 내쫓은 게 아니에요. 바깥에서 그 속에 있는 거를 명령하고 내쫓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깥에서 기도하고 선포해도 주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거라사 땅에 가셔서 그 영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신 이유는 참된 가치를 보여주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참된 가치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정말 무엇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 무슨 가치를 두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상에 섰어도요, 정상에 섰어도 주님 오라 그러면 예 주님 하고 가야 돼요. 예 주님 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됩니다. 군대 귀신이잖아요. 몇 마리예요? 몇 마리? 6천 마리잖아요. 6천 마리 귀신이 그 사람 속에서 떠나가고 제일로 기뻤던 사람 누굴까요? 귀신들 인자. 그리고 또 그게 누가 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텐데 가족들도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군대 귀신 떠나가고 누가 제일 슬퍼했을까요? 그래요. 돼지 주인이 제일로 힘들었어요. 직장 잃어버린 종업원들도 힘들었는데 돼지 주인도 상당히 돼지 주인만큼 힘들지는 않겠죠. 근데 여러분, 군대 귀신이 이 떠나가기 전에 예수님께 사정합니다. 뭐라고 사정하냐면 우리를 이 지방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어디서 떠나가지 않도록? 이 지방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어디로 뛰어들어갔어요? 갈릴리 바다로 뛰어들어갔어요.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물귀신 됐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자기네들은 여기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 나가도 이 땅에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말씀이 어디예요? 그 말씀이 16절 1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5장 16절 17절 말씀 시작.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서 그 지방에 떠나기를 이게 가만히 있어 보자. 이게 아니야. 이게 몇 절이지? 네? 마가복음 5장 11절 12절 아니야 10절 10절이에요 10절. 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본문이 준비됐나 모르겠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어느 지방이에요? 거라사 지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귀신이 자기가 거라사 지방을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거라사 지역은요 사실 로마 정부가 다스리던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유대 땅이긴 한데 이스라엘 땅이긴 한데 거기는 이 거라사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라기보다도 이방인들이 살고 있고 로마영의 땅이에요. 여러분, 그 땅에 지금 몇 마리 귀신이 붙잡고 있어요? 6천 마리. 귀신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 이 땅에서 안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도 안 나가고 싶었는데 굳이 우리를 내쫓으려면은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이 땅에 좀 남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적인 그 영성가요, 또 선교학자요, 또 교회 성장학자인 피터 와그너 박사는 귀신은 어떤 지역을 잡고 있는데
그 땅을 잡고 있는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무찌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파쇄시킬 때, 그 귀신을 내쫓을 때, 완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멸할 때에 주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폭포수처럼 제한 없이 임한다고 그 선교학자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선교사였어요. 선교지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땅을 잡고 있는 귀신을 영으로 깨닫게 되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성도들과 같이 합심으로 막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해서 그 귀신을 완전히 무찔러 몰아내버립니다. 그때부터 그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하고 복음을 영접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땅을 잡고 있는 원수마귀 역사를 멸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기름 부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용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꿈자리 뒤숭숭하다 그러면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무찌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꿈자리 뒤숭숭해서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그리고 언제까지 큰일 나냐면은 일이 생길 때까지 큰일 나요. 그걸 계속 머릿속에 넣어놓고 사는 거예요. 야, 이거 어제 저녁에 꿈 때문에 이거 오늘 무슨 일이 나는 거 아니야? 그날 무사해요? 그러면 야, 이거 어제 저녁에 꿈 때문에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날 무사해요? 야, 이거 엊그제 꿈 때문에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이 일 있으라고 그랬구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역사 무찌르시기 바랍니다. 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우리 주께서. 예? 아버지한테 받은 권세를 우리 주님이 제자들한테 부어주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라사의 큰 골칫거리, 한 가정의 큰 문제였던 이 사람,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그 동네는 이전과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옷 벗고 달려오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 갑자기 돌 집어들고서 자기 몸을 막 때린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 사람이 소리 지르면서 돌을 들어서 자기 몸을 해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 여러분, 그 사람 밤에 걸어가다가 딱 마주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옷 벗고 있지, 소리 지르고 있지, 막 돌 들고 자기 몸을 때리고 있지. 이제 그 사람 때문에 그 동네 방범순 짤 때 돌지 않아도 돼요. 예? 그 돼지 치는 사람들도 그 사람 피해서 다니지 않아도 돼요. 장사꾼들도 그 사람 피해서 다니지도 않아도 되고, 아녀자들도 이제 그냥 혼자 다녀도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달려나와서 떠나달래요. 왜 그래요? 그 돼지 2,000마리 죽어서 그래요. 예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이제 거라사 땅에서도 떠나갔어요. 바닷속으로 들어갔으니까 다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거라사 땅은 이제 잔치할 일만 남았는데 떠나가래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가 달래요. 서울 강남에 일원동이 있습니다. 아시죠? 거기가 어딘지 모르시면 저기 삼성병원 아시죠? 삼성의료원. 삼성의료원 그 정문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그 일원동에 뭐가 있냐면 미랄 학교가 있습니다. 미랄 학교가 있어요. 거기가 뭐냐면은 저기 홍종길 목사님이 장애인 위해서 그 복지
그 재단을 세워가지고 그 장애인을 위한 미랄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홍정길 목사님이 그 훗날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이 미랄 학교 세우는데 정말 힘들었대요. 너무 힘들었대요. 그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처음에는 구청장이 그거를 승인을 안 해줘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건축 허가 승인권이 교육감한테 넘어갔대요. 아이쿠야 이제 됐구나.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래서 교육감 승인을 받았는데 주민들이 자기 재산을 피해로 줬다고 소송을 걸었어요. 집단 소송을. 그 이론던 주민들이. 그래서 이 홍정길 목사님이 이 주민들 한 사람씩 쫓아다니면서 가정 방문해가지고 설득을 했대요. 이게 정말 필요한데 여러분에게 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거 이런 목적으로 세워지는 거고 이 공간 다 이거 내어놓을 겁니다. 여기서 앞으로 이제 음악회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그래서 결혼식도 하고 다 여러분을 위해서 쓸 겁니다. 다 설득을 했대요. 근데 놀라운 게요. 우리 목사님이 노크하고 들어간 집마다 들어가 보니까 저기 그 테이블 위에 주일학교 교사 임명장, 권사 임직패, 장로 임직패, 아무개 어느 교회, 또 성경구절, 서각.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왜 그랬을까요? 자기한테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해가 올까봐.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에 증거되고 전파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나는 손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한다고요? 의인 99 사람 구원받아서 천국 오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 그 사람 구원받는 게 더 낫다. 여러분 6,000마리 정도 이 귀신 들릴 정도면은 그럼 그 사람의 삶이 아마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귀신은 죄로 말미암아 들어오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 6,000마리가 들어올 정도면 그 사람이 얼마나 삶이 정말 문란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 사람 구원하려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데 목숨이 끊어지는지도 모르고 세상 즐거움, 세상 명예, 세상 부귀, 세상 것 쫓는 어리석은 인생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이 진짜 어마어마한 대학 들어가고 어마어마한 직장 들어가고 어마어마한 재산, 어마어마한 자리에 올랐어요. 취임식 오늘 아침에 하고 저녁 잠자리에 누웠어요. 근데 주님이 오래 아유 주여 억울해서 못 가요. 그래도 하늘에서 결제 끝나면은 가는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때 나 이거 억울해서 못 가요 이러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요. 아멘 주 예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뭐 때문에 예수 믿으십니까?
오늘 왜 예배 왜 나오셨습니까? 예수님 말씀 다시 기억하려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한 그 정신, 그 가르침 다시 기억하고자 나온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한눈 팔았다가도 다시 주님 바라보는,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권세가 내 권세 되어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그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 가운데 다 부어주셨는데 그거 사용하지도 않고 장롱 속에다 넣어놓고 살아가는 우리,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권세가 있느니라. 너희 안에 권세가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권세 가지고 나라 민족으로 해서 기도해서 나라의 역사를, 어둠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빛의 역사로 바꾸는 역사, 정말로 음란의 역사가 정말로 물러가고 쾌어 축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런 어둠의 역사, 이런 음란의 역사, 예수 이름의 권세 가지고 이 마귀 역사 무찌르고 하나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펼치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그거 잘 들여다보세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겁니까? 그건 마귀 영향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깨어서 그 마귀 역사, 그 귀신 역사 예수 이름으로 무찌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선언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면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이름이 왜 부끄럽습니까? 예수 권세가 왜 부끄럽습니까? 아니 새벽 기도하고 우리 수요 예배에 와서 기도회 하다 보면은 그거를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부끄러워하고 있어. 여러분 예수님이 그 부끄러워하는 제자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느냐고. 오늘 이 밤에 예수 권세 사용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귀신의 역사, 모든 어둠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완전히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빛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